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음을 압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문제를 아시고 계십니다.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여러분 속의 불신앙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갈등이 있습니까? 복잡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내려놓게 되길 바라고, 또 이제는 갈등을 넘어 참 응답을 위하여 믿음의 고백을 시작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은요, 7월 절기 중에서 정말 중요한 초막절을 지키는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40년간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가나안 들어갈 것처럼 나중에는 천국인데, 그죠?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그 기념, 그러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포로기한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난 후에 이 초막절을 준수했습니다. 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과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이루어지기까지요, 불완전한 생활,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 7월 절기가 참 중요하고요. 이 절기가 끝나고 나서 24일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한 부분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것은 이 부분 다음에 나올 거니까요. 그게 참 자연스럽게 잘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 13절부터 14절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준수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어떤 계기가 뭐였냐면요, 이 13절에 나오는 이튿날에 모여서, 그러니까 누가 모였냐면요,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족장들하고 제사장들하고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학사 에스라에게 나왔어요.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켜야 되겠구나가 생각이 된 겁니다. 이게 언제냐면 유대력 이 나팔절인 7월 1일 다음 날인 7월 2일입니다. 7월 1일 나팔절에요, 백성들은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이를 밝히 깨달아 기쁜 마음으로 그들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 백성의 지도자급이 되는 인사들, 아까 나왔죠? 백성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이 초막절 규례에 대한 율법의 규정을 보다 자세하고 깊이 알고 싶어서요, 율법에 아주 능통했던 이 에스라에게 나온 겁니다.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들의 이 열정은요, 스스로의 율법 지식에 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이 에스라를 찾아서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방법을 더 배우고 알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절을 이제 초막에 거해라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자, 15절입니다.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자, 레위기 23장 40절에도요, 초막절에 초막을 짓는데 사용된 나무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여기도 지금 나오는데요, 보면 그러니까 뭘로 지었냐면 감람나무 가지, 또 들감람나무 가지, 아니면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가
이 초막을 짓는데 사용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중에 어떤 걸 쓰든지 가장 쉬운 걸 구하고 중요한 걸 구해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16절에는요, 어디에다가 초막을 지었는지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자, 이제 장소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좀 볼게요. 백성들이 이 나무를 가져서 지었는데요. 첫 번째는 지붕 위에 하고 뜰 안에가 나옵니다. 이거는요,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주로 지었던 장소로 보입니다. 이들은요, 자신의 집 지붕 위에나 자신의 집 뜰 안에 초막을 세웠는데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것보다는요,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게 광장이나 성전 뜰을 에서 이제 지을 거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것을 양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서 이제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초막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전뜰이나 수문 광장, 에브라임 문 광장 이쪽에다가 이제 지었습니다. 이 에브라임 문이라는 것은요, 느헤미야 12장 39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북서쪽에 위치했던 문인데 예루살렘 내에서도 북쪽에 위치하고 있던 성전과 근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 광장이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초막을 짓는 데 사용됐던 장소였을 거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자, 이제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그 안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회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란 말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돌아오게 된 그 모든 회중들이 다 초막을 지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감격했겠죠, 그죠? 자,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거했다는 겁니다. 그 초막 안에 그 일주일 동안을 그 초막 안에 거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초막들이 여호수아 때로부터,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는 뭡니까? 이 바로 이 가나안 정복했던 그때부터요. 이 절기를 지키는 지금 이때까지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하여 당시처럼 초막절 행사를 제대로 치른 적이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전 역사에 초막절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포로기한 첫 해에도 또 뒤에 요 앞에 있었던 포로기한 첫 해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왔을 때도 초막절은 지켜졌습니다. 이게 에스라 3장 4절에 나옵니다. 단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하여 이토록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참여하여 이 절기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벅찬 감격으로 초막절을 지킨 적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초막절의 의미를 실제 삶 속에서 절실하게 체험하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역사를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겠죠. 자, 사실은요, 절기를 다 지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데 치중되어 있으면요, 이거 다 지키기 어렵거든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1회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자, 에스라는요, 초막절을 지키는 7일 동안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율법을 낭독하고 또 백성들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초막들을 다 지켰는데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배우고 익히는 기회로 활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마 이날에도요, 이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노동을 금하였을 거고요. 가난한 자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8일째에는 8째 날에는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레위기 23장 36절에 7일 동안에 너희가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것을 가지고
7일 동안 하고 나서 8일째도 하거든요. 그래서 8일째는 뭐냐면 첫날 성회와 마찬가지로 성대한 종교적 집회를 이렇게 열었고요. 노동도 중단했고요. 앞선 7일 동안은 번제와 그에 따른 소제와 전제를 매일 순념소로 이렇게 드렸는데, 이때는요, 수송아지 하나, 순양 하나, 1년 된 흠없는 순양 7을 번제로 드리고요. 그에 따른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까다롭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절기를 다 지킨다는 게 참 그들에게는 힘들고 벅찬 거죠. 자,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절기는요, 지금 우리에게는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를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상관없습니다. 그 속에서 당신의 계획을 이뤄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초막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지식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 축복을 누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빛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이번 주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참빛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방향 맞추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사람, 모든 현장,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서요,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나가고 문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초막절 절기를 제대로 가슴 벅차게 드렸던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도 가지고 늘 예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